이런 주례를 하고 나면 밑에 식당에 가면 거의 여지없이 뷔페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접시를 하나 들고 와서 음식을 담는데 여러분은 어떤 음식부터 담습니까? 다 다르죠? 네, 다 다릅니다. 아내와 같이 가도 제가 먼저 담는 음식이 있고 아내가 먼저 담는 음식이 있습니다. 자기 기호와 취향에 따라서 먼저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호박죽 아니면 팥죽 이런 것을 베이스에 다 깔고 그 다음에 야채도 먹고 생선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접시에 담겨져 있는 담는 순서는 각기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지 않다라고 해서 화낼 필요도 없고요, 성질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자기의 취향대로 담아서 드시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아주 분명한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식사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정말 삶에서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고 낭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중요한 일인데 내가 놓쳐버렸네. 왜 그렇습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갑니까? 기쁨으로 나가야 됩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화를 바라보세요. 다 도망갑니다. 기쁨으로 나가보세요. 다 좋아합니다. 시편 43편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내 기쁨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기쁨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라, 이런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무슨 목적으로 키우는 겁니까?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기쁨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쥐아비의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쁨, 조의, 이것이 어떤 삶을 말하느냐? 첫 번째로 죄의가 있습니다. Jesus first, 예수님을 첫 번째로.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은 두 번째로. Yourself last, 자신은 마지막으로.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여기는 것. 우선순위.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누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누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있고
시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친정부모가 있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잘 모르시나 본데 아내 사랑이 먼저입니다. 친정아버지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친정어머니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으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지어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라. 사랑의 우선순위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 야,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거 정말 무식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성장해서 결혼하게 됐으니까 이제 너는 나보다도 아내를 우선으로 사랑해라. 부모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는 결혼했으니 나보다도 내 신랑을 우선적으로 사랑해라. 그것이 결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라.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이고 기쁜 일인가. 그러면 왜 예수님을 퍼스트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 3절부터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1장 31절에 가면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표현이 7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좋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감정이 뭐냐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뭐가 특별한 관계냐? 그 천지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을 보았을 때에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기쁨이 심히 컸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놀라운 서류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 어마어마한 무슨 문서가 아니라 제 둘째 녀석이 몇 시에 태어났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출생신고서. 여러분, 자녀들이 며칠 요거는 기억할 수 있는데 몇 시에 태어났는지는 잘 기억 못 하거든요. 저도 까먹었어요. 1시 27분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외워주기로 했어요. 미안했어요.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은 아이 태어났을 때는 조금 감격이 덜했지만은 큰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기쁨이 충만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렀어요. 세상에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자녀들이 태어난 것을 보세요.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이쁘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살짝 거짓말이에요. 태어난 아기를 보면 막 쭈글쭈글쭈글 이티처럼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뭐가 잘생기고 뭐가 이뻐요.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잘생기고 어마어마하게 이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 닮아서 나왔기 때문에. 나 닮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빠들이 주로 무엇을 찾느냐? 태어나고 나면 나하고 어디가 닮았는지. 닮은 구석이 없다고 하면 서울에서 하다못해 발가락이라도 닮아야지. 발가락이라도. 그 닮은 것 때문에 그 부양을 하려고 새벽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과연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첫 번째로 여기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친정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으니 그것이 먼저는 남편이요 아내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으니 그것이 먼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의 즐거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구할 때에 드러나는 감정이 뭐냐? 그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뻐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우선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배열하고 나면 그 안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기쁨이 찾아와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는 나를 바라보면, 나를 생각하면 그냥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솟아날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뭐 집에 가서 혼자 거울을 보시면서 어머머머 세상에서 나처럼 이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기쁨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조건이 찾아올 때, 성경적인 기쁨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올 때에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조금은 피곤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예배가 마친 후에 나갈 때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지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돼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남편의 기쁨을 구하면 남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여성들의 아멘 소리가 좀 적네. 그러면 아내의 기쁨을 구하면 그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 되고, 남편 소리는 더 적네. 사이가 좋아야지. 사이가 좋으면은 내 옷을 사는 것보다도 아내 옷을 사면은 더 기쁘고, 사이가 나쁘면은 왜 사냐 그 옷 있는데 내 옷 사는 거고. 그렇죠? 사이가 좋아 보세요. 사랑하면 아내의 옷을 구할 때에 더 기쁘고요, 사랑하게 되면은 그동안은 내 옷이 먼저 보였는데 백화점에 가면은 누구 옷이 보이냐? 새깽이의 옷이 먼저 보이고, 내 구두가 먼저 보였다면 백화점에 가서 맨 애기 신발이 먼저 보이고,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무슨 학적으로 기쁨을 정의하기보다는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기쁨이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할 때 미소가 지어지는 것, 이게 재정이에요. 재정이. 무엇을 생각하면은 미소가 떠오르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면 미소가 떠오를까? 그래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미소 짓는 얼굴. 예? 제가 누구냐? 우리 이진우 목사님 둘째 아들. 예. 우리 교회 올 때는 첫째가 그렇게 사랑스러웠어요. 쟤는 걸어다니지 못했던 로한데 첫째가 로운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 로운이가 걸어다니면서 엄청 튕김질하고 다녀요. 아마 봐도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제 마음이 엄청 서운해. 그런데 이 로하는 저를 보면 빵긋빵긋 웃어줘요. 어제도 교회에서 그 엄마는 봤는데 없어. 로하를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저 사진을 제가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다닙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 찾아오시면 그 얼굴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면은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겨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죠? 손주들을 보면은 어때요? 그냥 좋지, 그냥 좋아. 무엇을 해서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바라만 봐도 좋지, 바라만 봐도. 3부 예배 끝나고 이 하이랜드 키즈 카페에 제가 반드시 갑니다. 가서 최소한 5분 동안은 가만히 아이들의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넘어진 아이들 봐도 이쁘고 안 다치거든요. 장난감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무엇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미소가 지어지면 그것이 기쁨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리고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할 때에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은 이 기쁨의 기간이에요. 기쁨의 기간. 인상 쓰는 기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이지요. 주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달력을 보면 주일이 맨 마지막에 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달력을 보면은 주일이 맨 처음에 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 그리고 그 첫날의 이 중요한 아침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할렐루야.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도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자신에게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의 기쁨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기쁨이 되고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귀하신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귀한 예수, 얼마나 존귀하신 이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천국에서 불렀을 때에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부름 받은 사도로서 자기의 삶의 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옆에 있는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에페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 이 감독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신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를 살피는 감독자로 세워주셨고,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하는, 교회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경계하고,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밤낮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좀 기억하고 지키라는 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 속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귀합니까? 생명이 귀하지요. 목숨이 귀하지요. 1절에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숨이 몇 개라고요? 한 개입니다. 목숨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 한 개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생명은 천하화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귀한 것이 목숨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나의 목숨을 위하고 생명을 위한 것인데, 그 목숨과 생명이 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 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나의 뭐예요? 생명, 이것이 대조적으로 나와요.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냥 사명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까?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요즘의 신학도들, 또 요즘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목숨 걸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목숨 걸지 않아도 돼요. 목숨 거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목숨은커녕 시간도 안 걸죠. 물질도 안 걸죠. 헌신도 안 걸죠. 무슨 목숨을 겁니까? 조금의 시간도 헌신하는 것이 아깝고 나머지는 다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 위에 산다는 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목사만 사명받은 겁니까? 장로만 사명받은 겁니까? 권사만 사명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어마어마한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해야죠. 피해야죠. 돌아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체포되고 거기서 로마로 압송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조차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항상 사명을 통해서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는 영광이 있겠지만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고난을 받습니다. 환난을 받습니다. 미움을 당합니다. 시기를 당합니다. 질투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는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많은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재무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더불어서 사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두 번째로 뒷전으로 물러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존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뷔페에 가서 무엇을 먼저 먹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먹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무엇을 먹든지 얼마를 먹든지 그거 내 삶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 끼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놓으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요셉의 정혼녀 마리아를 보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듣습니다. 이 나이 어린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지금 무엇을 걸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생명 걸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가 아니에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발각이 될 것이고 율법대로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사람이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나는 종이니 나는 그 종된 직분을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생명보다 우선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명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결국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잉태한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날 직장에 출근했는데 그 얼굴이 밝은 해같이 빛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면은 주변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물을 것 아니에요. 무슨 기쁜 일이 있었냐고.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저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선포해내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삶의 우선순위를 조의로 결정하십시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last.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조의로,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